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아멘. 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간증이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성경을 읽어봤더니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요셉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을까? 자, 인생은 만남이 복되어야 합니다. 뭐가 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사람 만나는 복, 거기에다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지요. 키에르케고리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생에 3대 만남이 있다. 3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업과의 만남. 뭐를 만나야 된다? 직업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거예요. 직업과의 만남. 두 번째, 배우자와의 만남. 무슨 만남? 예, 남자는 하나님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자 팔자는 누구 만나기에 달렸어요? 남편 만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만났어요.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자, 묘하게요. 세계에 30대 국가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 30나라를 순서대로 쫙 꼽으니까 전부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가 2나라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까지 올라갔죠? 8위까지 올라갔어요. 경제력이 굉장한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올라가기 전에 얘기해요. 30개 세계 부자 나라가 있는데 28개 국가가 기독교 국가예요. 2개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하나는 일본, 하나는 홍콩 그래요.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부흥한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의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쓴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싹 정신만 받아들이고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경제가 부흥했다. 그렇게 20세기 최고의 사회학자가 말한 거예요. 홍콩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세계 천 부자 나라가 무슨 정신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요? 기독교. 기름 팔아서 그 부자들이 된 나라들이 있지만 선진국으로 치지 않습니다. 왜? 인권이 없어요. 여자를 개 취급하고요. 부인을 몇 명씩 둬요? 아이고, 집이들 팔자 좋은겨. 4씩 두는 거예요, 4씩. 그래서 좋은 신을 만나는 신과의 만남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인공 미스터 요셉이 그냥 너무너무 17살에 어려움을 겪어요. 형들이 양을 치는 데 가서 양을 치는지 잡아먹는지 봐라. 그래 아버지가 보내서 미숫가루하고 건포도를 가지고 갔다가 형들이 딱 언덕 위에 올라오는
동생을 보자마자 어떻게 말해요? 저거 꿈꾸는 자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요? 형들이. 그랬더니 야, 그 죽여서 뭐하냐? 그냥 웅덩이에 쳐넣어도 그냥 짐승이 죽일 텐데. 또 한 형제가 야, 그거 뭐 웅덩이에 쳐넣나? 저기 장사한테 파나? 그게 그거지? 그래서 은 20냥이 그때 사람값이야. 예수님은 은 몇 냥에 팔렸어요? 30냥. 그래서 1500년 동안 사람값이 30% 오른 거야. 그게 실제로 사람값이에요. 그래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얼마나 인생이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된 거예요. 노도광풍이 불었어요. 17살 소년에게. 그런데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키워드, 열쇠가 되는 한 말씀이 있는데 전부 아버지하고 있을 때 나오지 않던 단어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 얘기가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으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9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 이야기가 5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그마치 20번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펜을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이것을 계속해서 찾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와 함께 하나님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요셉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문에는 악한 영이 흐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영은 아주 사기꾼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 그 가문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사기꾼이었습니다. 마누라를 뭐라고 속이지요? 노이라고 속여서 팔아요. 몇 번 했을까요? 2번 했어요. 동일 전과 재범이에요. 동일한 전과를 또 반복하면 가중 처벌합니다. 나쁘다고,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나쁜 죄를 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로 내려옵니다. 놀랍게도 똑같이 이삭이 아버지가 저지른 사기를 똑같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3대 내려와서는 야곱은 상습범이 됩니다. 야곱은 아주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야곱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리를 잡은 자예요. 앞에 가는 사람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져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딴지를 건다 그럽니다. 가는 사람마다 딴지를 거는, 넘어뜨리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어디부터 사기를 쳤죠? 아주 뱃속부터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나올 때 쉽게 나오려고 그냥 발목을 빡 잡고 쏙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속여먹고 그냥 사람들을 등쳐먹는 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집안에 완전히 거짓의 영이 흘러왔어요. 그것이 형들에게 전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가문에 분열의 영이 흘러나와요. 분열의 영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내리느냐 하면 편애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이 자기 씨예요? 남의 씨예요? 자기 씨지. 아브라함의 밭이 다르지. 그런데 자기 씨인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버리잖아요. 편애했다 그런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두 아들이 다른 나라 가다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 아랍의 조상인 거예요. 지금 4,000년을 내리 싸우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조상이 편애했기 때문에 민족이 갈라지고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대에 끝나지 않고 아들 때 내려오니까 에서와 야곱이 한 배에서 난 것은 아세요? 쌍둥이지요? 그런데 뭐해요?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해?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누구를 사랑해? 야곱을 사랑해. 뭐라 그래요? 이걸 두 자로? 편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애는 분열을 낳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명도 목회하면서 측근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예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래도 절대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딸만 제가 둘인데 더 이쁜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걸 표현하면 하나는 상처를 받잖아. 그러면 늙어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얻어먹어? 어리석은 거야, 인간이. 지가 난 자식도 편애를 해. 그게 인간이야. 근데 교회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열의 영 편애가 야곱이 누구에게 색동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을? 누구에게? 몇 번째 아들인데? 11번째. 그러면 형들이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였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미워서 죽인 거예요. 원인 제공을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어쩌자고 11번째 아들을 편애하냐 말이에요. 색동옷, 채색옷을 입혔다는 게 뭘 뜻할까?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11번째에게 상속을 해요?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래서 형들이 죽인 거예요. 미워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편애는 분열을 낳는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들이라고 편애하고 딸이라고 금지옥엽으로 편애했다면 형제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안에 미움이 떠나게 되고 분열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인격화되지 않으면 신앙 따로 삶 따로 돼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을 겉으로는 하지만 영향력은, 거룩한 영향력은
전혀 가문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된다?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문에 음란의 영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얻고 성경에 아리답다 이렇게 나와요. 아리답다. 미스 바단 아람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삭도 아리답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미모하지만 여러분 정도라는 게 아니야. 예? 이영애 막 송혜교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다가 야곱의 때가 되니까 왜 요셉을 편애하게 됐지? 라헬이 낳은 아들인 거로. 라헬은 이뻐. 심이 아리따워. 레아는 어때요? 알력이 없, 눈이 흐리멍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애를 잘라, 눈이 또릿또릿한 여자가 애를 잘라. 엉덩이가 펑퍼짐한 여자가 애를 잘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헬은 둘 낳다 뒤진 거야. 레아는 10월에 무밭에서 무 뽑듯이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쁜 거에는 애를 덜 주고 호박에게는 그냥 주렁주렁 호박이 넝쿨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다 주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뭔가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신령한 것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자를 4가지 얻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슬람은 구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슬람교는 마누라를 4가지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 가문에는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음란의 영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 집에서 자랐으면 온팍 더러운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망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것을 보고 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셨어요. 저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유학을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세계 최강의 국가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돈 하나 들지 않도록 전부 국비로 보디발의 집안에 보내가지고 군사학을 전부 익히게 하고 감옥에 보내서 그 경제학을 전공한 술 맡은 관원에게 교수로 독선생으로 붙여가지고 전부 경제학을 익히게 하고 떡 맡은 관원에게 전부 농업 경제를 전부 배우게 한 후에 그분들은 나갔어요. 교수님들 나간 후에 감옥에 몇 년 더 있었을까? 이태 동안 더 있었어요. 그건 보통 박사 논문을 쓰는 기간이에요. 논문이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죄 방면하셔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경륜이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그 고난의 세월에 공부하고 인격 수련하고 신앙 수련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옥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이 가문이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중간 시조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불가능해요. 저놈들을 능지처참하렸다. 각을 떠라, 뼈를 꺾어라. 다 죽였으면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을 다 살렸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수준으로 남을 봅니다. 이 사람들의 수준은 너무 천하고 악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요셉이 효자인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뒀지,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 이복 형제 팔아버렸던 우리들을 살려줄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어요? 다 용서했는데, 다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이 저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니 요셉이 기가 막혀. 요셉이 기가 막혀. 요셉의 심정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이 울었으니까 악어의 눈물이구나,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요셉은 인격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난 요셉은 뭐가 됐다고요? 인격자가 되었어요. 전부 용서했어요. 따라서 나도 하나님 만나 인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전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때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땅에서 묶으면 어디서 묶여요? 하늘에서 묶여요.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려요. 육의 문제를 용서해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이 풀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자식들이 풀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전부 푸셨어요. 내 아버지가 10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지.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는 것을 못 봤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셨는데, 쌀 30가마 값에 시집을 오셨던 어머니,
택시를 타고 시집에 오고 비단을 깔아놔서 흙 한 발 안 발을 벗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떡광주리 장사에 안 해본 고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전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전부 용서했어요. 우리 칠남매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만나 인격자가 된 것이 전부 자식들이 마음이 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 누구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옆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옆에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사람은 부대끼면서 아픔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스승인 것이요. 감사하면 전부 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도처의 스승인 거예요. 좋은 일로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스승을 만드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꽃을 피웠나니 전부 비바람에 젖고 가지 않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만들게 되었다. 나를 키웠다. 감사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 누구라도 이 새벽에 용서하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왼수 때문에 내가 결박받고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넘으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거야. 그거를 넘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디딤돌 삼으라고 줬는데 걸림돌이 된 거야. 내가 어리석은 거야. 나를 구박했던 그 사람, 나를 때렸던 그 부모,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냥 그렇게 자랄 때 아픔을 줬던 부모, 다 그분들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난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인격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가정이 천국되고 심령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복마전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나 가정이 지옥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부대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동생 앞에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동생의 종이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형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난 사람 위에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를 이뻐하듯 고양이를 이뻐하듯 사람을 이뻐하면 복을 받습니다. 인간들이 그냥 개는 쭉쭉 입을 맞추고 고양이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장애인이라고 멸시하고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인간을 멸시하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멸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처음 만났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에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만들려고 하신 거룩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어려서 풍파가 좀 있었습니다. 가정의 풍파. 공부를 못하고 기질이 강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 재련소가 있습니까? 울산에 재련소가 있어요? 없어요? 뭘 알고 사는 거요? 이 공업도시 울산에 재련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 전부 용광로에 녹여야 순수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잔물을 태우기 위해서 정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바람을 부시고 채찍질하시고 기질하셔서 오늘의 나를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정련하셔서 우리 자손들에게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몇 명을 길렀어요? 70명이 들어갔잖아요. 7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들에게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 70명을 전부 먹이고 입히고 땅 주고 거기에다 대학교 보내고 아파트 사주고 전부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이것이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 변화받고 능력자가 되니 베풀고 나누는 요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몇 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몇 명을 먹이고 입혀보셨습니까? 제 자식 이뻐하고 기르는 건 고슴도치도 합니다. 적어도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우리 7남매 기르느라고 다른 아이들 장학금 한 번 못 줘봤다, 이런 얘기를 노년에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제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담임되면 1년에 100명 장학금 주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개척하는 첫 해에 1,000만 원 장학금 해서 끝날 때 1년에 6억 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절반은 교인, 절반은 바깥에 줘서 누가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자녀가 받았는지. 그래, 지방에 가다 보면 어느 분이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해요. 우리 딸 대학 졸업했습니다. 장학금을 우리 교회 걸 받은 거야. 지금도 장신대에 성적 장학금, 그냥 전액 장학금을 몇 명을 해마다 늘려가지고 주고 있어요. 6억을 주니까. 대한민국에서 장학금 제일 많이 주는 교회일걸.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교회는 인재를 기르는 곳이에요. 신앙의 영재를 길러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내가 잘 사는 것, 그거는 똥 되는 거예요. 그건 유치한 거야. 짐승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만난 요셉은 변하여 능력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을 먹이고 길렀더니 200만 민족이 태동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셉, 그는 인격자가 됐어요. 인격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요셉은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 요셉은 능력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능력자라고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많이 먹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건 돼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재 하나가 나온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빌 게이츠가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200억 들여 학교를 세웠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만난 고상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새벽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변화받아 새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가시고, 오늘 저녁 만날 때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 하나 멱살들 잡으시고 끌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